주신 말씀은 우리 잠언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 우리 16장 1절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이죠. 잠언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갈등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이에 우리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때로는 겸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무기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무기력과 겸손 사이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있어요. 또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속에서는 자신감과 교만 사이에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한 교만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자신감은 갖되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겸손에 머물러야지 무기력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자가 되고 결국에는 그는 결국에는 세상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지,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의인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헷갈리잖아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그래, 넌 죄죠. 늘 죄인만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 같고,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하면 그래, 굉장히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의인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난 할 수 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부분도 그렇게 쉬운 답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좀 어려운, 좀 헷갈리는 이런 답이에요. 그래서 적당하다, 우리가 적당이라는 말이 참 어렵잖아요. 적당히 해 라는 말이 나쁘게 쓰이면 대충 하라는 이야기고, 적당히 하라는 말이 좋은 말로 하면은 그게 정확하게 하라는 이런 말이기 때문에 말이 참 어려워요. 오늘 적당한 쓰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잠언의 오늘 본문에 큰 배경적인 신학이 하나 있어요. 이 배경적인 신학을 먼저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거창하게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바탕이 되는 어떤 우리가 신학적 틀이라고 할까요? 이게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언서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좀 보는 게 훨씬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가 일치하도록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그 행동,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있잖아요. 그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하나님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이것을 보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치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과 전혀 반하게 다른 행동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A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A-라고 하는 행동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나님은 보장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B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B-라고 하는 행동의 결과를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세요. 잠언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행동을 해놓고 이렇게 행동을 해놓고 내가 다른 행동의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행동의 결과를 나에게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것이 우리가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죠.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보면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 세우잖아요. 막 이렇게 계획하고 우리가 또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이잖아요. 비전이라는 게 5년, 10년, 20년의 계획을 우리는 이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고 좀 그럴듯하게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비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 결국 장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은 계획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준 게 있잖아요. 계획하라는 거예요. 계획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고 이제 6월 첫 주 우리가 수요일 예배잖아요. 6월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획하라는 거죠. 근데 그 결정, 다시 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여호와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잖아요. 계획은 내가 하는데 그걸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를 할 때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선수가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계획도 세우고 이제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선수도 다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감독이 코치도 하고 감독이 막 선수도 하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팀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는 선수의 몫을 감당하고 그리고 감독은 감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선수는 자기가 수비에 와 있을 때 수비에 전념하고 타석에 들었을 때는 그 공을 바라보면서 치는 거죠. 감독은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선수의 컨디션이 어떤지, 지금 제대로 공을 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선수를 뺄 건지 다른 선수를 넣을 건지 그 선수로 계속 갈 건지 이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승부처가 왔을 때 그 승부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더 큰 계획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일 때문에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성도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아무것도 안 하시기를 원하는 이런 신앙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래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각자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 주어진 역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는, 자기 눈에,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기준이 되었을 때는 모두가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동기, 그 심령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3절을 좀 보고 다시 2절로 와서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절과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 1절과 정반대로 돼 있어요. 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너가 계획하는 거, 계획하지만 내가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계획은 내가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계획한다고 해서 여러분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까? 사실 어떤 경우에는 계획하지 않는 게 마음이 훨씬 더 홀가분하고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계획하게 됐을 때 안 되는 일, 변수가 생기게 되고 상황이 급변하게 되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우리 작년만 해봐도 제가 2월 달에 장소를 정규 수련을 하려고 장소를 예약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가계약도 하고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다시 취소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계획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계획 때문에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성경마다 약간 다르긴 하죠. 내가 계획을 했는데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막 짜증을 내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틀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계획은 세우지만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돼요. 계획대로 안 돼요. 정말 계획대로 안 돼요. 제가 여기 설교를 오늘 계획했는데 다들 막 일이 반짝반짝하게 막 설교를 들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계획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계획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계획하는 것으로 이루시는 이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와요.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으셨나니라는 말은요, 헬라 히브리 원어적으로 굉장히 지극히 주권적인 그 삶의 특징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 삶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루심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획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계획하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왜 계획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그게 왜 계획하게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계획이 엉망인 것처럼 보이고 계획이 다 틀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계획이 없으면요 이 소망도 없습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계획한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계획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계획한 게 없고 바라보는 게 없고 기대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계획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계획이 없습니다. 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도 없는 사람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계획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계획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담을 해야 되는지 더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웁니다. 자, 여담 한번 하죠. 예. 오늘 이렇게 제가 교회에 있는데 근처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한 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좀 큰 교회죠. 와서 이렇게 이제 교회도 돌아가는 거 어떻게 이제 주변 교회들이 어떤지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며 큰 교회 이야기 또 작은 교회 이야기 또 주변의 이야기 쭉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서로 나누는 가운데 정말 교회가 어려워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됐어요. 교회가 정말 어려워하는 게 뭐냐. 얼마 전에 이렇게 노원 구청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 이제 교회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교회 안에서 이제 소독제하고 뭐 이제 방독면이라고 할 뻔했어요. 마스크하고 뭐 이런 거를 줬어요. C값 한 50만 원어치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안 주는 거는 나은 것 같아서 저도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성도가 또 많이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뭐세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 목사님과 얘기 나누는 가운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계획할 수 없는 거. 교회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지금 불확실한 속에서 교회가 계획할 수 없다는 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어쨌든 그대로 되지 않았지만 1년 동안 쭉 계획을 세우고 수련회 때 이렇게 하고 또 성경학교 때는 이때 하고 우리가 야외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훈련도 이렇게 하고 하는 계획들을 세울 수 있었는데 이제 계획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거죠.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계획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행도 계획하고 뭐 만남도 계획하고 모임도 계획하고 막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사람이 힘들다가도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희망도 갖고 야 이때만 버티면 내가 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계획이라는 거는요 삶의 희망이고 때로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6월인데 여름휴가 웬만하면 지금 벌써 여름휴가 짤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 힘든 때, 막 이제 5월부터 막 6월 막 힘든 때 휴가 하나 바라보고 이제 6월달 이후는 빨간 날도 이제 없잖아요. 다 겹치니까 이제 대체휴일 만든다고 막 하는데 희망이 없어요. 언제 쉬는 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 휴가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거잖아요. 계획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럴 능력이 없어요. 아까 이제 우리 청년이 얘기했지만 사람이 무엇을 아무것도 하나님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가 여러분 계획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라는 게 뭐죠? 소망하는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인간.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어려움을 준 게 뭐예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게 뭐예요? 여행 계획을 세우셨다. 1순위가 제일 코로나에서 가장 1순위가 뭐예요? 여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람이 막 우울증이 있는 게 어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이제 이렇게 지인하고 통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사는 게 너무 답답해서 제주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 못 나가고 제주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사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뭔가 계획을 통해서 여행도 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계획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신앙에 접목하면 똑같아요. 신앙의 어려움은 뭐죠? 계획할 수 없다는 게 신앙의 어려움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좌절의 신앙, 좌절의 신앙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좌절, 절망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계획을 너희가 세우라. 어떤 순간인데도 너희가 계획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지금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다시 말하면 너희가 계획을 세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요 계획을 가진 자예요. 이게 안 될 줄 알아요. 이게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거 알고 장애가 있을 거 알고 우리가 방해가 있을 거 압니다.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일들을 하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학계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방해들이 있잖아요.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방해가 있거든요. 중단되거든요. 학계서가 뭐예요? 그 중단된 그들에게 독려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되니까 다 자기 집을 짓다가 바쁘다 보니까 나중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마음을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지만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안 돼도 여러분 계획을 세우세요. 신앙의 계획을 세우고 1년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오늘 신앙을 어떻게 내가 해나갈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 뭘 배우느냐? 3절을 배워요.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라고 하느냐? 이걸 배우기 때문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획이 없으면 사실 맡기기가 없어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계획 없는 인생, 하나님께 맡김도 없고 하나님께 의존함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계획이 없으면 모릅니다.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네. 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내 능력 바뀌구나. 계획하는 자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돼요. 계획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책 제목까지는 잘 모르겠고 내용 중에 그런 거예요. 한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들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작은 터가 있는데 그게 마침 군부대 옆에 있는 작은 터예요. 그래서 군부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맹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군부대 옆이니까 부대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대의 허락을 받더라도 거기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부대를 통과해서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 자꾸 기도하면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계획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무기력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계획을 해보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돈도 없죠, 사람도 없죠, 그렇다고 인맥도 없고 부대에서는 자꾸 교회를 못 짓는다고 빠꾸 맞고 이런 거죠. 근데 그래도 계획을 세우니까 기도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부대장이 바뀌었는데 그 부대장이 교회를 주십시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해요. 계획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드러나요. 계획이 없으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뭘 할 수 없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거나,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계획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영하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거, 이 경영은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이 내 계획을 이루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시험 같기도 하고 테스트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시험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꺼이 받고자 하는 시험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계획이에요. 너희가 계획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 계획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적대로 쓰시도록 지으셨다 라고 하는 거. 자기 목적대로 쓰임이 다 사람마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쓰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일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한 행동을 한 그에게 행동의 결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뜻인 거예요. 이게 적당하게 쓰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행한의 결과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라는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참고해 보면 반드시, 꼭 이런 뜻인데, 이게 약간 이제 당시에 일종의 관용구 같은 거죠. 그래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틀림없이 벌을 면하지 못한, 반드시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그가 행한 그대로 행함의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화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대할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보상을 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죠. 인자와 진리로 우리가 행하는 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것을 보응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는 죄가 사여짐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 죄를 사여주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악에서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7절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행동이,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수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먼저 와서 화침을 청한다는 거예요. 등을 친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왼수 같은 자들 있잖아요. 왼수 같은 자. 그 왼수 같은 자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 같은 자에게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행동한 그대로 행동의 결과를 보상하시는,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당장은 나에게 손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관계 속에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하신 행동의 결과가 일치하다. 행동과. 이게 오늘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조금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일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일정 속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대로 안 된다. 계획대로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는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라.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돼요. 그렇죠? 근데 그 계획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 계획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행동에 있다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계획하는 그 마음 그대로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계획 따로 삶 따로 막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데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고 손해도 보고 막 분노도 나고 없던 일도 있고 방해가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획했던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손해가 되고 바보 멍충이 소리가 들어도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대로 한다면, 세상의 방법대로 한다면 내가 계획했으면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해야 돼요. 막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도 동원하고 막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계획을 하고 우리가 그 계획하고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은 하는데 그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획했던 그 마음대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방해가 있으면 방해가 있는 대로, 손해가 되면 손해를 보는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계획을 이루지 못하죠. 능력이 안 되고 방해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결과의 보장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수직 맞는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은 내가, 이루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 하신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또한 하나님의 궁일로 주어진 삶 속에서, 만나는 삶 속에서, 또 만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 만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내가 이 사람 얘기 들어주다가 시간 다 보내고, 오늘도 목사님들 1시간 반 정도,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1시간 반을 탁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냥 가졌어요. 근데 짧은 시간이잖아요. 시간 다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해서 설교를 마무리하게 됐거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행동의 결과를 일치시키게 하신다. 계획한 대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계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이룬 건 아니죠. 그런데 그 계획했던 마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간직하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손해보고 욕먹고 그래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배신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또 시기하고 방해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처음에 오셨던 그 첫 마음, 이 구원의 사역을 그가 조롱을 받아도 배신이 있어도 그걸 감당해 나가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다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를 완성시켰어요. 죽은 자를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